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히 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꿈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계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입니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체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의 빵을 빼앗아 먹어 허기도 채울 수 있었고 상황 판단이 빨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는 건강과 재능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적으로는 약하게 보였지만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허기진 생활 속에서도 환자가 생기면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 절망이 찾아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의 자살률과 자살자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살할까요? 가난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는 집집마다 가난에 찌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다행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살이라도 하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지간해서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비해 경제가 비교 안 될 정도로 발전해서 삶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도 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절망은 가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해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는 비록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날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고되고 힘든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 꿈과 비전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느라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는커녕 저들을 가문이설로 정치판에 끌어들여 악의다툼하는 일에 가담하도록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할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0명을 넘어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대비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자살자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 인구의 10 내지 30%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약 10%가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시도 환자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늙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노인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늙은이들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문제나 늙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나 노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젊은이나 늙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험하고 높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상상력과 창조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원대한 비전을 주시고 늙은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며 감사합니다.